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제 후대가 일어나야 되고, 후대가 일어나서 뭘 열심히 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표, 나침반, 정말 방향성을 확실하게 붙잡아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것에 대한 우리 모두의 책임과 전달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일부 예배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먼저 서론에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해오고 또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근데 어느 분이든 어느 성도든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뭔가 위대한 큰 일을 해낸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제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대까지도 마찬가지 있을 때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 실제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체험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되든지 간에 기도에 대한 실제 응답의 체험을 우리가 지금 아직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연수만 채워간다는 겁니다. 직분만 채워나가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게 복음이 맞나? 할 정도로 혼동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 후대 렘넌트들에게는 이 세상 네피림 흑암 문화 속에서 거기에 있다 보니까요, 우린 다 그 속에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몇 주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화 상태, 사회 구조 자체가 전부 다 네피림과 흑암의 구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다 무시하고 그걸 다 부인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알고 우리가 세상을 볼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라는 거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막 주여 하고 기도하고 살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 애들은요, 렘넌트들은 더 바빠질 거예요. 왜? 우리는 그래도요, 우리 때는요, 당장 저만 하더라도 4년제 대학만 나오더라도 1,6기업 어디든지 저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 다 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는 게 많아요. 할 게 많아요. 우리 후대들이, 자녀들이.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단 말입니다. 어림도 없어요. 옛날 것 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 후대에게 우리처럼 똑같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권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현장과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네피림 흑암 문화는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깨닫고 거기에 속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인생, 하나님 자녀의 삶을 거기에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만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명확하게 심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교회를 인원수를 불리고 교회를 키우려고 하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자꾸 와라 모여라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코로나를 터뜨리게 해서 정말 비대면의 대면 시대로 우리가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바꿔져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직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부분을 잘 알고 정말 우리 후대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대는 이 네피림 흑암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더 혼동을 할 수밖에 없고, 어쩌다가 말씀 하나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전혀 현실하고는 안 맞고 막 이런 문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가 이 책임과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세상이 망해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흑암이 자꾸 더 기승을 부릴 거라는 거죠.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흑암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처럼 이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표현 잘 생각하세요. 그 스스로 몸집을 키우는 놈들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키워놓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거를요 잘 보고 거기에 속지 않으면 얘네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인류 문화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 흑암의 것들을 자꾸 기승을 부리고 커갈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놓은 거예요. 이것들은 절대 지가 혼자 안 큰다니까요. 절대 인간의 협조 없이는 클 수 없는 놈들이 또 이놈들이에요. 아침부터 이놈 저놈해서 미안한데 하여튼 걔는 이렇게 들을만 해요. 이놈 저놈. 근데 그놈들은요 인간들이 키워놨지 절대 지가 혼자 클 수 없는 놈들이에요. 그것만 우리 후대가, 우리 자녀, 우리 랩런트들이 알면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미 어떤 큰 틀에 딱 짜여졌는데 이놈들이 부피가 자꾸 커지면 우리 아이들이 설 곳이 없어지고 우리 후대가 숨을 쉴 곳이 없어지는 게 앞으로 말세라는 겁니다. 이것만 딱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 자녀 후대가, 아이들이 이 그리스도 언약 복음 붙잡고 정말 신앙생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우리 모두의 책임과 전달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표가 있죠. 그 책임과 전달의 시간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평생을 가는 영원 속에 진행되는 모든 흐름 속의 오늘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들도요, 세상 똑똑한 사람들도요, 그 자기 현재 주어진 시간, 그 시간, 오늘을 충실히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자가 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보면요, 초등학교 때부터 가만히 보면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수업 끝나고. 그죠? 10분, 15분 쉰단 말이죠. 4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잘난 놈들은요, 그 10분 동안에 공부해요. 지가 복습하고 배운 거 확인해보고 지가 몰랐던 거 체크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골고 보고. 반드시 그런 놈들은 뭘로도 성공을 해요. 참 아침부터 계속 놈놈하고 있네 내가. 하여튼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요, 10분 땡 끝나자마자, 수업 끝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놈들은, 하긴 근데 살다 보니까요, 그런 놈들도 또 시간이 지나니까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잘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해요.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시간, 오늘을 우리 자녀 후대들이 정말 성실하고 충실하고 정말 튼실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가르쳐 주자는 거죠. 오늘 실컷 놀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놀 수 있습니다. 놀아도 충실하게 잘 놀면 됩니다. 충분히 내일을 위해서 오늘 잘 놀면 돼요. 근데 이거 노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늘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꼭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지금 이 시간, 오늘을 최선으로 살 수 있는 것, 오늘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이걸 우리가 가르쳐주면 결국은 말세의 시간표 속에서 아까 제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죠.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후대가 되어지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시대 시간표를 바울이 알고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 3장 이 내용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나름대로 이 책임과 전달을 이 서신서에 잘 집어 넣어준 거란 말이죠. 왜? 어차피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말세 시대이기 때문에 말세를 살고 있는 시간표 속에서 후대에게 정말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서신서 말씀을 남기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 후대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달란트에 대한 문제를 좀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달란트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달란트지 내가 어떤 것에 뭘 잘하고 이걸 잘하고 저걸 잘하니까 그것이 나의 달란트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불신자들 네피림 문화 속에 달란트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렘넌트들과 정말 많은 후대에게 정확한 달란트, 내가 좋아하는 것, 누가 하라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중요한 달란트에 응답을 받는 방법 첫 번째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정확한 우리가 달란트에 응답을 받는 것,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이제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잘 알려주고 거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후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간들이 가장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 숨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제대로 알려주자는 거죠. 그게 우리의 수준이나 기준이나 표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수준이요, 어떤 지적 수준도 있겠죠. 또 삶의 수준이 있습니다. 지적 수준하고 삶의 수준은 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지적 수준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교육을 받으면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어떤 특별히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있게 배우는 것 빼놓고는요, 그런 건 지적 수준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박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학문의 수준을 우리 인간들이 모두가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건 그 일을 하기 위한 지적 수준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그런 지적 수준은 기본적으로 다 받고 있잖아요. 문제는 삶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그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뭐 상황 속에 있지만 삶의 수준은 나름대로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가 살면서 다 보여지잖아요. 그 삶의 수준까지도 별로 크게 무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영적 수준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다 아마 그건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아,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알고 내 영적 수준이, 사실은 영적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안다는 것은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 수준이에요. 영적 수준이. 무슨 뭐 신학 박사나 무슨 뭐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영적 수준이 최고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이 올바른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이미 영적 수준은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의 지적 수준이나 삶의 수준까지도
온전하게 우리가 끌어올리고 누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 그 수준이 올바르게 되는, 영적 수준이 제대로 되면 우리의 기준도 확실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영적 수준이 확실하면 어떤 현실이 와도 거기에 대한 답의 기준은 확실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현실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지만 그 현실 뒤에 정확한 사실이 숨겨져 있고 그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그랬죠. 그 얘기는 흑암이 여러분과 저를 속이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떨 건데요, 지가? 우리가요, 눈도 안 주고 거기에 속지만 않으면 혼자 까불다가 떨어지는 게 흑암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뭔가 하니까 뭐 위기감을 갖든 아니면 뭐 마음이 상하든 마음이 좋든 뭐 하니까, 반응을 하니까 이것들이 자꾸 몸이 부풀려져 가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정확한 답과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만 복음 가진 영적 수준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는 답이 있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인생이 살다가, 사람이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스스로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갈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 그게 오직 온전한 올바른 이 복음의 해답을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보다 더 오래 살면서 우리 자녀들 뒤를 봐줄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에 빠지고 위기와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시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낼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를 훈육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이 말씀을 주는, 왜?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단이 반드시 이 네피림 흑암 문화가 기승을 부릴 것이고 인간들은 거기에 속절없이 당할 것이다. 거기에서 벗어나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기만 하면 성경의 그 목표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기만 하면 반드시 말세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이제 본론 말씀 갑니다. 우리 본론에 우리의 세 가지 책임과 전달이 있다는 거죠. 그 본론의 첫 번째가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은 영적 전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들에게 뭐 다른 거 전달할 거 없어요. 영적 전달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전달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천국 보좌의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요, 뭔가 이렇게 물건처럼 가지고 있어 우리 자녀에게 전해주면 이건 육신의 것이죠, 물질이죠. 그러나 이 영적 전달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보좌의 신분과 권세와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워낙 나 자신 자체가 뭐 저도부터 시작해서 워낙 이렇게 하찮은 존재처럼 우리 자신을 보는 경우가 대한민국 사회에 너무 많이 있었어요. 왜? 그거는요,
저희 때는 보세요. 일제 36년, 그 다음에 6.25 전쟁, 막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다 보니까 이 후대를 올바르게 교육시킬 만한 그런 겨를이 없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심각해가지고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부모들부터 시작해서 다 먹고 사는 데만 열심을 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온전하게 후대를 앞으로 말세에 더 후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교육에서는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영적 전달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지금 기독교 교육은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졌다는 거죠. 시대가 많이 바뀌어졌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여기서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하고요, 그 이하 아래하고는요, 시대가 바뀌어졌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요, 우리 후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게 우리 때보다 그 우리 후대가 앞으로 살아갈 후대 세상에 이 네피림 흑암 문화가 훨씬 더 강해지고 어마어마해졌다는 거,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냥 해서 살면 세상이 살아갈 만했었어요. 앞으로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더 멀티 시대가 돼야 되고, 혼자 앉아서요, 우리 정말 앞으로 시대가 우리 후대들은 이어폰으로 음악 들어가면서 게임하면서 공부까지 할 것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자녀들은 가능해요. 그냥 하게 놔두세요. 그게 능력이에요. 멀티가 된다는 게, 다양성을 갖춘다는 게 어마어마한 능력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 보좌의 신분과 권세와 능력, 이것만 온전하게 영적으로 전달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 전달을 해주는 것을 하면서 꼭 보이는 것을 터치하면서 영적 전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후대가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시대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보이는 것을 터치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전달해 주세요. 천국 보좌의 신분과 권세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 복음 다 전해놨어요. 그래놓고 마지막 한마디가 너 바지 좀 제대로 입어라.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놔두세요. 뭘 어떻게 입던 그건 그냥, 그건 다 자기 개성이에요. 앞으로요, 배꼽이 보이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천국 보좌의 신분과 권세의 전달.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영적 전달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모두의 책임과 전달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편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자녀 우리 모두는요, 주께서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의롭게 심판해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를 억울하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의롭게 심판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또 계시록 7장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지금 우리와 함께 가시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를 어떤 흑암의 것에서도 완전 승리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대요.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 평택 시민도 맞아요. 그렇지만요, 우리의 영적 전달되어질 우리의 영적 시민권은 하늘 시민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중 시민권이 2개씩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딱 알면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기죽지 않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전달해주고 그게 우리의 책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본론의 두 번째는 우리가 세 가지 책임 가져야 될 세 가지 책임의 내용입니다. 그거를 그냥 이렇게 캠프식으로 세 가지로 말씀해요. 한마디로 미래 캠프가 있고 우리의 기도 캠프가 있고 우리의 달란트 캠프가 있다는 겁니다. 미래 캠프 속에서는 우리의 배경은 오직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 안에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살아갈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내가 답답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럴 때는요, 눈 딱 감고 성경 아무데나 딱 해서 손으로 꽂으라 그러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훈련시키고 조금만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후대가 앞으로 말세의 세상, 우리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150년 살 사람 있으면 나와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와 우리 후대는요, 우리가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정말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나도 없는데 우리 후대가 고통을 받을 걸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한 시대의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우리 후대에게 온전하게 전달해주고 온전하게 이 책임을 알려주지 못하는 게 너무 억울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뒤를 잘 봐주고 평생 그래 보세요. 때 되면 우리는 없어요. 그럴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것만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가르칠 게 아니고 신앙 생활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뻔히 아는 그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생활이 중요하죠. 근데 워낙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생활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그 교회 생활을 할 게 아니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책임과 전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 캠프라 그랬죠. 기도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 있냐면요, 기도의 흐름은 응답을 받는 대로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응답도 없는데 내가 막 기도지막 만들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도 조금 난감해 하세요. 뭔가 문제가 생기든 축복이 오든 어떤 것이든지 발생하는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러면 됩니다. 기도는 결과를 보고, 응답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것도 있게 해주세요. 저것도 요거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지금 발생한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사건의 응답, 그 모든 응답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게 엄청 많아요, 지금. 그렇게 기도 캠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나름 소위 하나님 자녀의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서론도 잠깐 말씀드렸죠. 달란트는 내가 뭘 그림을 잘 그리니까 넌 그림 그려라, 너는 그림에 이게 아니고 너는 뭐 하니까 그거 해라, 이게 달란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달란트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달란트가 나오는 거죠. 우리 후대들, 우리 아이들의 달란트는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새끼 먹고 살자고 내가 달란트를 개발하고 달란트를 찾아내는 거, 그거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그거 말고 내가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정확한 뜻과 목적이, 계획이 뭔지만 알면 되죠. 모르니까 물어보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자연스럽게 그걸 물어보고 있으면 재창조, 정말 오직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이걸 전달하고 증거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책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본론의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어디에 있겠느냐? 바로 이것을 영적 전달시켜주는 것, 영적인 책임을 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우리가 내 자녀가 나의 제자가 되어주고 내 친구가 나의 제자가 되어주고 내 선배가 나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는 제자와의 모든 일정이 잡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니까 스승님하고 무릎 꿇고 이 제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어떤 사람도 내가 살려주는 거예요.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제자와 운동입니다. 이게 참 어휘나 말이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자라는 게 꼭 내가 전화하면 즉각 나오고 내가 뭐 시키면 바로 따라서 하고, 이게 제자, 영적 제자가 아닙니다. 영적 제자는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뭔가 제대로 해답을 못 찾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살리는 해답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고 사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전문성이 있고 전문화되어지게 도와주자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비대면의 대면화라 그랬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도 이 말씀으로 그 사람을 대면 효과 이상으로 도와주는 것, 이게 전문성입니다. 전문화 운동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화를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후대가 꼭 알아야 될 것, 237과 5천 종족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237이라는 게, 우리가 237 하는데 237이 뭡니까? 237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이 말씀의 시점에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 정부를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정부 활동을 하고 나라라고 칠 수 있는 나라가 237개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뒤로 이제 숫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238개가 됐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망해서 236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죠. 그냥 우리가 237 그러는 것은 전 세계 나라를 향한 선교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그것만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세계화를 의미한다는 거죠. 보통 내가 지금 여기서 찐빵을 하나 잘 만든다. 그런데 통로가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이 찐빵은 세계 언어를 가지고 와도 다 맛있어 할 수 있을 만큼 만들면 세계화가 된 겁니다. 그게 237이에요. 딴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전 세계 지구 반대쪽에 가서라도 거기서도 통용되고 통할 수 있다. 그게 237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찐빵을 하나 만들더라도요, 뭐 단 거 좋아하는 사람, 뭐 쓴 거 좋아하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거기에 이 뭐라 그러죠? 내용물, 그거를 만드는 그 기술, 그게 세계화가 되어지면 전문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빵을 내가 만들기만 하면요, 돈? 그런 건 귀찮아서 못 받아요.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 후대가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뭘 하나 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나만 맛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게 237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게 세계화 운동입니다. 그런 것을 될 수 있도록 조금만 우리 후대 자녀들을,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중에 어떤 목사님을 한번 만나서 서로 얘기하는데, 자기 그 교회 아주 랩넌트가 너무 기가 막힌 랩넌트가 하나 있대요. 왜 그랬더니, 뭐 자기 이모 따라와서 교회를 왔는데 1년 동안 저 뒤에 앉아서 핸드폰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래요. 그냥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리더래요. 그래도 희한하게 교회는 나오나 봐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딱 터진 거예요. 그 친구가 자매인데, 그러더니
어느 날 그 목사님한테 와서 그러더래. 제가 직장을 그만둬야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멀쩡히 다니는 직장을 왜 그만둬? 그랬더니 요래 가지고는 요거 받아 가지고는 제가 237 세계보고만 못 하겠대요. 그럼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자기가 좀 쉬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겠대요. 그래서 젊으니까 부동산 공부 1년 만에 공부 합격을 했어요. 그러더니 수원 시내 어디다가 이렇게 부동산 가게를 내는데 지금은 10에 2조를 한대요. 그리고 엄청 진짜 시작하는 부동산 우리가 지금 잘 들으세요. 누가 부동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부동산을 하든 뭘 찐빵을 하든 상관없어요. 생각 자체가 제대로 간 거죠. 이거 해가지고는 237 세계보고만 못하겠다고 자기가 생각이 들더래요. 그럼 그 친구는 뭐예요? 월급 얼마를 받는지 몰라도 그 업을 해가지고 그 업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더니 그 업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자기가 그 전에 직장 생활에서 받는 거하고는 어림도 없대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축복을 하신다고 감사하다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돌아서서 왜 우리는 없지? 그러다가 아니야 우리도 나올 거야. 이제 제가 그러고 말았는데 하여튼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업을 가지고 237 세계복음화 5천 종족 이 언약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의 삶의 질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세끼 먹고 뭐 하자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시대에 끝난 거예요. 우리 후대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이 언약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응답에 우리 모두의 책임과 전달이 있다는 것, 이것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우리가 요즘 세 가지 언약이 있죠. 플랫폼이 되어라, 또 파수망대가 되어라, 또 안테나를 언약을 붙잡아라.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요 많은 이명 계약이 나옵니다. 그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이렇게 나오죠. 그 이면 계약이 우리 자녀들의 플랫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발판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좋아, 나는 하나님과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나는 보호자로 이런 이명 계약을 붙잡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의 플랫폼이 발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을 혼론시키고 혼란시키고 혼동케 하는 그 흑암은 파수망대의 빛으로 완전히 부서져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지금 나타나셨다가 세세무궁토록 영원하게 될 것이는 그런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결론 말씀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들은 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또 그러지 않은 분들은 그런 메시지가 있구나, 언약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결론의 언약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책임과 전달자의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말씀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당진, 서산, 태안, 대전, 또 광주, 인천, 일본, 미국 지계, 또 우리 어영공단 홍장로님, 또 우리 여주의 김종분 권사님, 또 몽산 펜션 우리 김도현 씨 성도에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후대를 살리고 우리 당대가 힘을 얻는 최고의 언약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지만 그 고통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흑암을 꺾고
네피림 문화를 정복하면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